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그 과거에 외국에서 이렇게 잠깐 공부할 때 처음 그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렇게 잠깐 머물렀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한 가정이 놀러 왔는데요, 그 놀러 온 가정의 그 한 아이의 티셔츠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Buy my mom get one.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사세요, 하나 더 얹어줄게요. 그러니까 buy one get one,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데, 그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 참 이 부모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좀 격려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부모님처럼 보이시면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시고, 자식들처럼 보이시면 잘하세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땅에 그 부모님 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구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향한 평가도 우리 주님을 향해 내려졌던 평가와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 3서에 그것도 단 한 줄만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데메드리오라 하고 우리가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한 명이 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마술사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로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같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정보는 오늘 본문 외에는 없는 건데요, 그것도 성경에 단 한 줄로 평가되어지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요, 단지 요한 3서라는 전체 문맥과 그리고 오늘 그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이 한 줄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줄의 평가는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메드리오라는 짧지만 참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한 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데메드리오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데메드리오를 그리워하며 꿈꿔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책은 요한 3서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요,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죠? 여러분, 가장 짧은 성경, 신약은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유다서. 우리 역시 호철이가 성경 박사입니다. 유다서, 이 3권이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요한 2서고요. 그 다음으로 짧은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2서는 13절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한 3서는 15절밖에 되지 않죠. 요한 2서와 더불어 신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에 속하는 성경이 요한 3서가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도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단 한 번, 전체적으로 전체 속에서 단 한 줄로 그렇게 드러나고 평가되는 인물이 또 데메드리오입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12절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부분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전체를 이해할 때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천거하면서 했던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진리 자체이며 셋째는 사도들입니다. 요한은 일찍이 요한 1서 5장 6절 8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가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셋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셋이라는 숫자를요 삼위일체 대신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요한이 셋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완전성에 대한 표현을 주로 사용할 때 셋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증거하시고 서로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듯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로도 요한은 셋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데메드레오의 참됨과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 셋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셋은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 무사람들 그리고 또한 진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데메드리오가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한의 논리를 생각해 볼 때 요한은 데메드레오를 증거함에 셋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데메드리오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변론과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글을 쓰는 방법이고요. 요한은 셋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함과 진실함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데메드리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담겨졌던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데메드리오는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도 단 한 줄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며 천거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셋을 살피면은요, 데메드리오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그를 만나본 사람이면, 그를 아는 사람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배경은 순회 설교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돌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주의 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의 여행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은 그들을 곤고함과 피곤함과 극한 생명의 위험에 노출하는 순간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오랫동안 타지를 돌며 낯선 땅을 돌며 이방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극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했다는 거죠.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각지에 세워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세워졌던 교회가 있다면 이것만큼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당시 교회들은 지금처럼 규모가 크고 조직화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3서에는요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은 각각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인물들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예배처소로 내어놓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이루었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도요 사실은 헌신된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한 가정, 헌신된 지도자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가정교회가 기독교 교회들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그 가정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시대가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순회 설교자나 전도자들을 영접했으며 복음으로 위해 협력했고요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준비되고 헌신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복음은 불길처럼 먼저 나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여건들이 구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과 사역에 협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3서 9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했고요 동료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도자들을 비방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송되어 온 사람이 자기 지역에 이르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던,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로부터 쫓아냈던 이런 인물이 누구였냐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던 거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도 바울의 가슴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는 중에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자들로부터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고요 밤새 맺혀 대지를 적셔가는 이슬과도 같은 신선한 감격적인 이들의 소식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바로 데메드레오와 같은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이면, 그를 경험한 사람이면 돌아와서 한결같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고, 정말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잊지 못할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데메드레오를 칭찬을 했죠. 사도 요한은 그 고마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특별한 이름 데메드레오를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고 영접해 줄 것을 간곡한 말로 부탁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 3서가 되는 겁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아도요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지 않아도 신실한 삶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소문을 내기 때문인 거죠. 새벽에 이슬이 내려
온 대지를 적시듯이 그렇게 좋은 사람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바람이 불어 향기를 날려 이곳저곳에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바람을 타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만드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어색하고요, 또 불편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고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소식은 듣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훈훈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접해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의 인격을 접해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접해본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돌아와서 데메드레오를 얘기했던 그 많은 감동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메드레오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데메드레오를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듣는 많은 사람들,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메드레오와 같은 소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데메드레오가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고 가슴에 담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데메드레오는 진리 자체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석자들에 따라 크게 다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에 비추어 진실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는 것과, 둘째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견해들을 종합해서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데메드레오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써 행했고요,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것들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는 삶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메드레오는 복음을 받죠. 그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는 복음을 힘써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반대로 복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 갖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데메드레오는 그의 집에 찾아왔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힘써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됐고요, 복음을 위한 더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됐고, 그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마치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모두가요,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을 단절하고 직장은 사표내고 가정은 팽개치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뭘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적지만 내가 한 끼를 금식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헌금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들에게 마음의 편지라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요, 그냥 듣고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짧은 시간 30분 20여 분 동안에 설교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도 적용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용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데메드레오는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힘써 도움으로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메드레오는 먼 지역에서 순회 설교자로 순회 전주자로 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영접을 했고 그들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 얻고 힘을 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데메드레오가 됐던 겁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거나 나의 잘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놓치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데메드레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누가 높이게 되는 겁니까? 무사람이 높이게 되는 거죠. 그를 만났던 사람들, 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데메드리오,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됐던 겁니다. 결국 데메드리오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레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값진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요? 데메드레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움직이는 광고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이런 말이죠. 회사는 유명한 운동선수나 아니면 광고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그가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에 옷에 자신 회사의 로고를 아니면 제품을 들고 다니게 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광고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또 유명 선수가요, 그라운드를 누빌 때 그 선수는 사실은 상품이 돼 있는 거죠. 그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사용하고 있는 용품은 그 회사의 로고를 달고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명도가 클수록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패션, 그가 입은 옷, 사용하는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움직이는 광고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광고 효과는 참 크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드라마 중에서 걸치고 나왔던 옷은 불티나게 팔리는 거, 요즘 얼마나 그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요즘은 또 간접 광고도 이렇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은근히 비춰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구매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또 조금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패션이나 아니면 삶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인지 그걸 보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나도 그 가방을 들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착각, 이런 것들이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광고판,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 많은 돈들을 유명인들에게 투자하면서 회사를 선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걸어다니는 광고판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영심을 부추기며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속이 빈 거죠. 진짜 걸어다니는 광고판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삶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갈증을 느낄 때, 야, 신앙이 뭐야? 신앙의 의미가 뭐야? 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래, 저런 분이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신앙의 가치는 저기에 있는 거야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도전을 준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안수 집사님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선출되시는 분들이 먼저 되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안수 집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 그래, 안수 집사는 저런 분들일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모습일 거야 하고 흠모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광고판이 되는 겁니까?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데메드레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러워하는 이유, 그 이름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데메드레오, 만난 사람들, 그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를 아는 사람들이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는 복음이야. 복음이 그를 증거해.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어. 그를 만나면 복음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어졌던 사람 바로 데메드레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메드레오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움이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내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해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는 사도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과 교회 지도자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데메드레오를 천거하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어느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한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끔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해요. 이 목사님, 어디 추천할 만한 목회자 없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곤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의 메모리에 스쳐 지나가듯 혹은 그분을 추천하려면 하려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어때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죠 하고 천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받으며 저한테 그래요. 그분 어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괜찮죠. 이럴 수밖에 없는 분들,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레오에 대해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요, 데메드레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 그를 아는 사람들, 그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보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12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데메드레오는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소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이름, 세세에 증거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되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은 지륵 속의 진주와 같아서 진흙과 함께 있을지라도 주위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찬란한 자신의 빛을 만들어 간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신앙의 가치도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최초의 기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 가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런데요,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되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데메드레오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염되어진 세상,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져가는 세상,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데메드레오가 남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만나는, 그리고 우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가정, 오늘 그 인생 가정을 꿈꾸며 오늘 데메드레오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데메드레오를 가슴에 품고 오늘 만나는, 경험하는,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인생, 우리 가정이 그 감동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인생,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을 품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사라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찾고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메드레오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 아름답게 남아 전하고 싶은 이름, 보여주고 싶은 이름, 알려주고 싶은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거룩한 꿈을 품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적에 물붓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로 신원예담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데메드레오를 꿈꾸며 데메드레오의 아름다운 이름,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보여주는 가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다시 보여지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꿈꾸며 함께 결심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